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12월이 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냄비입니다. 이 자선 냄비는 우리 기독교의 한 교파인 구세군에서 운영합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인 윌리엄 부세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이름 뜻은 이름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지도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강조하곤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한 손엔 성경, 또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 앞주일을 나눔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헌금 전액을 나눔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눔주의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숙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자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공급되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사랑을 힘쓰는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또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재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혹시라도 우리가 재산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까지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헛된 것이다. 스스로 날개를 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말 것이다. 재물이 절대로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은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재물보다도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해서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게 될 때까지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전략한 가운데 또 사업에 굉장한 수단을 발휘해서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 존경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칭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서울을 만들고 있는 서울 시민을 선정해서 서울의 얼굴로 이렇게 널리 홍보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2020년 봉사 분야에서 서울의 얼굴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은숙 씨입니다. 이분은 단팥죽집을 운영하면서 46년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해왔습니다. 누적 금액이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또 기부 분야에서 윤용성 씨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은 1997년부터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누적 금액이 5억 원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굉장한 부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팥죽집 운영하고요. 또 봉급 생활자로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분들 선정했을 때 이분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것을 명표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김은숙 씨 팥죽집 운영하면서 12년 동안 46년 동안 12억 원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팥죽은 둘째로 잘하고 나눔은 첫째로 잘해요. 46년 동안 팥죽집 운영했으니까 맛집이겠죠. 그러나 본인은 기부를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음 윤용성 씨를 보면 여유가 있어서 나누기보다는 나누기 위해서 나는 전략합니다. 남아서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벌들의 많은 기부보다도 더 진심이 전해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평생토록 실천해 오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버는 것도 신앙으로 해야 되고 쓰는 것도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 가운데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연장이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기신 뜻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힘써야 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업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기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아까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이웃이 내게 손을 벌리면 반드시 주어라. 아까운 생각 갖지 마라.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 추수 못하게 했습니다. 과일 다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모퉁이의 곡식이랄지 땅에 떨어진 이삭이랄지 다 따지 아니한 과일은 가난한 이웃의 몫입니다. 과부와 고아의 몫이요 이방 나그네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야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일찍 과부가 됐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밭주인 보아스가 봤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부러 땅에 이삭을 많이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이 가난한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넉넉한 모습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 식사 때가 돼서 모두가 배고파하는 때에 저희의 배고픔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남녀노소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조금씩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이 넘게 거둘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저희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넉넉한 마음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성탄절 휴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2월 26일도 휴일입니다. 25일은 성탄절이고 26일은 박싱데이입니다. 박싱데이라는 말은 부유한 귀족들과 지주들이 하인들에게 선물 상자를 선물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 옷이나 고기, 포도주, 음식 또 돈을 담아가지고 선물 상자를 가난한 직원들에게 또 이웃에게 선물합니다. 이 나눔 문화는 오늘날도 가게의 직원들, 우편 배달부나 우유 배달부에게 선물 박스를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을 힘쓰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누며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가난한 이웃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나를 위한 복된 일인 것을 믿고서 해야 됩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선을 행하고 나눔과 섬김을 힘쓸 때에 우리는 잘못하면 가난한 이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선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이웃사랑을 힘쓰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증거를 얻는 길이요 천국의 영생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선한 사업, 이것이 궁극적으로 장래에 나를 위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의로운 백성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섬겼을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그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준 일은 우리 주님께 한 것이요 주님의 큰 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요 우리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685년 독일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재능을 잘 개발한 가운데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됐습니다. 또 뛰어난 작곡자가 됐습니다.
작곡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중반인 1710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는 영국 왕실의 악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나서 그의 전성기가 끝났을 때에 그의 나이 50 중반이 된 그 즈음에 그의 음악에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건강도 나빠져서 심장 발작이 2번이나 일어난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741년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음악회에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작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그는 24일 동안 침식을 잃는 가운데 한 작품을 작곡해냅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 속에 그는 이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1742년 이 곡은 처음으로 연주가 됐고 그 수익금 전부를 그는 빚져서 감옥에 있는 사람 142명을 석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만든 곡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꼭 연주가 되는 곡, 이 작곡가의 대표 작품이 되는 놀라운 작품이 됐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서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출생지인 독일의 할레에 가면 이 작곡가의 동상이 이 곡의 악보와 함께 조각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1759년 이 사람이 74세로 죽었을 때에 영국 왕실에서는 왕족의 장례식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인과 왕족이 죽었을 때에 시신이 안치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에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이 동상 역시 이 곡의 악보와 함께 조각이 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출생지인 독일의 할레시에 있는 동상입니다. 악보가 오른손에 이렇게 있죠. 다음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있는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묘소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여기에도 이 악보가 이렇게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핸델입니다. 이분이 작곡했던 메시아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최후의 심판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승리와 영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참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가대가 그 일부를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섬겼을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탄과 더불어서 전 세계가 노래하는 유명한 곡을 작곡한 음악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이 장래의 나를 위한 복된 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자손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월 6일 터키에서, 오늘날이 트리키예입니다.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트리키예에서만 5만 3천 명이 사망했고 무려 1,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옥 400만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일순으로 붙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 트리키예를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트리키예가 우리의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트리키예는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16개 국가가 도왔지만 그 가운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트리키예는 4대 파견국으로 손꼽힙니다. 형식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 보낸 것이 아니라 1만 1,212명을 파견했고 1,005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해 462구는 오늘날도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리키예는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설립해 줬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됐을 때에 대부분의 군대가 철수했지만 트리키예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까지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고아원을 건립한 가운데 국내고아 640여 명을 돌봐줬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재난지역에 여러 차례 구호대를 파견했지만 트리키예 지진을 위해서 최대 인원인 110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파가인 명민호 작가가 게시한 그림이 양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먼저 트리키예 군대가 고아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고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의 앙카라 고아원입니다. 앙카라는 당시 터키의 수도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트리키예 대지진에 우리나라 특별 구호대가 110명이 공항으로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 구호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명민호 작가가 이런 사파를 그린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6.25 한국전쟁 때 트리키예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이제는 우리가 재난을 당한 트리키예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림입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날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구주되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통해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의 신앙이 증표로서 보여져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한, 나와 내 자손을 위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성탄절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선물 받을 날로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의 명령을 따라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선한 사업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각오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증거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주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만의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이 온 땅 가운데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통하여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자가 돼서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누고 섬기게 하시사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와 자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이방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